그러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저게 석유난로라 공기가 좀 탁하죠. 목이 간질간질한 것 같아요. 춥죠 여러분? 추워서 입이 얼었어요 지금. 그래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오신 날 성탄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 귀한, 천하보다도 귀한 우리 2명의 우리 사랑스러운 용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뭐 사이대대는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한 명도 안 와갖고 조금 안타까운데 어찌됐든 오늘 우리는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좀 깊이 새겨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성탄절 그러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나요? 이게 우리가 지금 딱 한 개 부대가 이렇게 있으면 좀 이렇게 좀 역할을 관리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어디 창고 이런 데 보면 지금 트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이걸 좀 이렇게 세팅하고 이렇게 좀 해주면 좋은데 내가 누구한테 지시하기도 좀 애매하고 또 우리 사이대대 방공중대 같이 있어갖고 누가 해야 될지도 좀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오늘 성탄 분위기가 좀 안 나는데 어쨌든 성탄절 그러면 뭐 크리스마스 트리도 생각날 수 있겠고 또 뭐 산타클로스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고 또는 뭐 캐롤, 뭐 선물 뭐 이런 것들이 용돈 뭐 생각나지 않나 싶습니다. 성탄절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든 막론하고 모두가 다 즐거워하고 기다리는 날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다림의 목적이 좀 다양한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쭉 제가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성탄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처럼 평상시와 이렇게 다름이 아무것도 없어도 트리도 없고 비록 뭐 아무런 치장이 없어도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왜 그런지 왜 오늘날 성탄이 이렇게 다른 것들로 이렇게 변질되었는지 오늘 저는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태어나신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지 산타클로스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고 트리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고 뭐 루돌프 사슴코, 캐롤, 선물 이런 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 추울수록 입을 열어서 이렇게 소리를 내야 돼. 그래야 덜 추워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시작. 네. 자,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하는가?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1절과 2절을 함께 소리내서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 여기에 보면 먼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 동방으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가 와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죠.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자,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은 아마 천문학자였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 천문학, 별을 연구하다가 His star라고 하는 그의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저 멀리 그 별을 따라 오다가 보니까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와서 그 지역을 다스리던 왕 헤롯 왕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정작 그 유대 민족들은 반응이 어떠했는가? 3절을 한번 봅시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네. 그 유대 시민들 반응 소동한지라 라고 성경은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소동하다 라고 하는 단어는 두려워하다, 내적 동요에 휩싸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죠. 자, 정작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날, 그날 유대 시민들은 두려워하고 내적 동요에 휩싸였대요. 왜? 동방박사들의 그 소식을 듣고. 그런데 유대 민족도 아닌 외국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9절과 10절을 봅시다.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네, 그들은 매우 크게 기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이는 유대 왕의 탄생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또 어느 누군가는 매우 두려워하고 내적 동요에 휩싸여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식인 반면
어떤 누군가에게는 두려운 소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 이때 당시 사람들은 우리 유대 민족을 해방시켜줄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에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누군가는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은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대한민국을 뭐 해방시켜줄 것도 아니고, 또 유대인과 우리랑은 상관없는 민족이고, 그리고 이미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우리는 이미 정확히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PX 가는구나. 그래, 올라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바로 이때 당시의 사람들의 그 두 가지 반응과 오늘날도 똑같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원의 소식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말세, 종말이죠. 바로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두려워하는 반면, 누구는 예수님 어서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의 모습과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반응이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어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박사들은 신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들도 아니에요. 그들은 그저 천문학을 공부했던 일반 평신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유대 땅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메시아 탄생을 기뻐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반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통하다고 하는 소위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어디에 나오냐? 자, 2장 4절, 5절, 6절을 같이 함께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2장 4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읽고요. 이 장면은 뭐냐면 아까 유대 분봉왕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성경을 안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냐 물으니까 이들은 바로 즉시 미가서, 구약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6절에 나오는 말이 미가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그들은 정확하게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거죠. 자, 그랬으면 저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지금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들은 몰라요. 그래서 유대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유대 지역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났겠지라고 하고 왕궁을 찾아왔던 것이죠. 근데 정작 왕궁에 모여있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베들레헴은 시골이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당장 베들레헴으로 쫓아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어야 되겠죠.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 이처럼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조금 알더라도 아는 만큼 순종하며 사는 삶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성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탄의 주인공은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아멘. 예. 성탄의 주인공은 세상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도 아니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고 캐롤도 아니고 예수님 뿐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헤롯 왕도 지금 그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가 유대의 왕, 분봉 왕인데, 자기가 왕이어야 되는데 진짜 왕, 진짜 유대의 왕인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듣자 그는 자기가 주인공 노릇을 해야 됐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결정합니다. 무서운 사람이죠. 자, 12절과 13절을 한번 봅시다. 12, 13절. 자, 그들은 누구냐면 아기 예수의 부모예요. 요셉과 마리아.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를 때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네. 지금 헤롯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기 예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대략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태어난 신생아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왜요? 자기가 왕 노릇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헤롯은 그렇다 치고 지금 심지어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성경학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조차도 그들은 지금 주인공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생각을 하지 않고 가짜 주인공, 가짜 왕인 헤롯 왕이라고 하는 권력에 빌붙어서 지금 헤롯을 숭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의 참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찾아 예배하러 나온 우리 소수의 예배자들이 있는 반면에 수많은 사람들은 춥다는 이유로, 전날 밤샜다는 이유로,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 즐겼다는 이유로 엉뚱한 데서 예배를 하는 것이죠. 예배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온 몸과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즉 크리스마스 이브 날 술집에 가서, 나이트클럽에 가서 애인과 여자친구와 흥청망청 놀았다고 한다면
거기서 애인을 예배한 것이고 거기서 유흥과 쾌락을 예배한 것이에요. 이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예배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 당시나 지금이나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인사치레로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를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예배합시다. 예수님 경배합시다. 이것이 말로만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시고 우리의 참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참된 의미를 우리 오늘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키는 것은 정확한 날짜는 아닙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략 12월 25일이라고 정해서 그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자, 잊지 말자.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셔. 이것을 기념하자고 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탄의 의미는 상실된 채 엉뚱한 성탄절을 즐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십자가에 나 대신 사형당하러 오신 날이에요. 사실 성탄절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날입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자, 성탄을 기뻐하자, 기쁜 성탄 되세요라고 인사를 하지만, 저도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아왔지만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성탄을 그렇게 기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죄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 죽으러 이 땅에 오신 사람을 기뻐하고 축하한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나 대신 죽으러 오신 분한테 축하한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사가 어디 있어요? 성탄의 의미는 과연 그런 날이 아니다. 이 교회가 그걸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아직도 교회당에서 산타클로스 모자 쓰고 수염 붙이고 이딴 성극이나 했쌓고, 저는 너무너무 피가 거꾸로 솟아요. 사실 성탄절은 기쁜 날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경배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 생일 축하드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 축하한다니. 저는 이제 더 이상 이런 본질과는 완전히 벗어난 이 성탄 인사 내지는 이 성탄을 기뻐한다든지 하기보다는 내 죄 때문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분께 감사드리고 그분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성탄절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날입니다. 이런 성탄의 의미를 잘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저 드리고 오라고? 그래. 아이고, 중간에 중요한 부분을 못 들어서 어떡하니? 자, 우리 태환이 했으니까 그 부분만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성탄은요, 성탄은 아기 예수님 생일 축하드려요, 예수님 탄생을 축하드려요, 우리 기쁜 성탄 됩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내 죄를 대신해서 나 대신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탄생하신 걸 축하드려요라고 인사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나 때문에 나 대신 죽으러 오신 예수님한테 생일 축하한다니,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성탄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진짜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뻐 이게 아니고 예수님 경배합시다 이런 인사예요. 사실 예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태도는 예수님이 오셨네, 예수님 오늘 태어나셨네, 생일이시네, 축하드립니다 이게 아니고 내 죄 대신 갚으러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는 제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날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 그거를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성탄의 참된 의미를 오늘 잘 새기고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매년 성탄절이 올 때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러 오신 날이지, 이거를 반드시 잊지 말고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